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이 본문을 또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 본문이 왜 재림에 관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싸우기 위해서 오시지 않는다. 그 싸움은 전투하는 교회, 지금 현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나오면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영적인 전쟁,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가, 그 전투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기보다 그냥 튀겨서 약간 뿌려진 그런 옷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피에 적셔진 옷,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세례를 주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장로교 쪽에서는 이렇게 침례가 아닌 세례, 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 뿌린 옷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도 참 교단에 따라 다르게 하죠. 아마 침례교에서 번역을 했으면 피에 완전 잠근 옷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곧 해석이다 하는 거 여러 가지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뭔가 좀 이거 좀 이상한데, 말이 좀 안 되는데 뭐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러면 사실 일단 번역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원어 혹은 영어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대조해 보면 어느 정도 더 분명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번역본이 그 Amplified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그 의미들을 괄호를 쳐서 이게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읽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원어적인 뜻을 좀 더 선명한 성경의 뜻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성경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계시다 했고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있는데 이 백마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나왔죠. 그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바로 이 흰말을 지금 타고 계십니다. 승리하시는 주님,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도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으로서 자라서 열매 맺는 이 삶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고 가야 될 방향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구절들을 보면 항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항상 그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을 따라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또 깊이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착하게 살아야 되냐, 왜 선한 행실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대조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항상 행함이 같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항상 정리해 두시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심판받는다. 그 행함을 따라, 행함이 바로 열매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하늘에 있는 군대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는 그러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는 뭔가? 이들이 천사인가? 천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의인들의 영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은 주님을,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전투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 천사도 아니고 의인들의 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천국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생물이나 또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하고도 구별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냐? 결국 이분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했고,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상에 살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저는 흰옷도 없고 백마도 타본 적이 없다. 그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하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우리 삶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현재 땅에 있지만 또한 현재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 혹은 다중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고 이 땅에서 그 주머니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주머니는 하늘에 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그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고, 그 실제로 그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왕들, 이 땅에 있는 장군들,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 흰옷이 바로 갑옷이죠. 전쟁에서 갑옷은 방어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성도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을 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그런 착한 삶,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건 아주 지극히 부분적이고,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 또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 그럼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난 달란트 받아서 안 쓰고 있어요. 너무 애석하네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게 봐줘도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심판은 지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내가 달란트를 잘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혹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심각하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은 달란트, 나의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있는 경륜,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모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 전부를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결코 남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하는 거죠. 심을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던져서 이제 심고 다시 거두는 이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죠. 리스크를 감당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하면서도 또한 모험적으로 살아야 된다.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과 염소비인데 이들의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우리 주변에는 지극히 작은 자, 갇혀있는 사람, 굶고 있는 사람, 못 입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또한 심판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여기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명과 또 작은 자에게 대한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의 기준이 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 옳은 행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보통 회개를 한다고 하면 도덕적 회개를 많이 하죠. 화를 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회개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내가 사명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갭니다. 혼과 영을 쪼갠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실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쪼개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찍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까지 다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난 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냥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건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낭만적인 어떤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리해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적인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투자해서 남기는 그런 삶, 군사로서의 삶, 달려가는 선수로서의 삶, 부지런한 농부로서의 삶,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피로 사서 샀다는 것은 목적을 위한
그 구매 행위입니다. 그죠? 사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죄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목적과 나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로망을 향해 살아가는,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그 이제 바쳐진 존재,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이 왜 예리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예리한 검입니다. 혼과 영을 쪼개지 못하면 예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교훈이든지 세상적인 것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과 혼을 쪼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 예리한 검이 내 혼과 영, 그러니까 동기와 의도와 그 방향성까지도 찔러 쪼개는 거죠.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냅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번제를 태우기 전에 제사장은 다 찔러서 쪼갭니다. 쪼개서 완전히 벌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드려진 삶, 바쳐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해서 계속 찔러서 쪼개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로망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세운 계획과 이런 거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생각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듣기에 좋고 감동적이고 한번 도전을 주고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혼과 영을 쪼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감동입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네. 잘 살아봐야지. 이런 정도의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서 쪼개서 완전히 드러나고 자기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피 흘리게 하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과 혼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것이 쪼개지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칼이 심판의 칼이고 성도가 회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칼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갈라지죠.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항상 갈라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고 계속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서부터 또 갈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찔러 쪼갠다는 거 그리고 그 쪼개지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곧 심판의 말씀이 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은 목자가 쓰는 지팡인데 쇠로 된 지팡이라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 포도주 틀은 막 피가 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바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이것은 친히 주님이 밟는다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가서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평강을 선포하라고. 그렇지만 그 너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옷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게 곧 심판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날에 그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엄청난 심판이, 맹렬한 진노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친히 밟는다고 했지만 그 친히 하시는 것이 곧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이 친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 심판 행위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먼지를 털어버렸을 때 그게 바로 밟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주님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써놨을까? 그죠? 이름을 써놓은 것은 어색해 보입니다만은 영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에 이름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영계에서는 이름이 곧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봤을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곧 그 존재입니다. 완전한 실제입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존재와 이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름을 주셨다,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은 내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곧 존재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곧 이루어졌다는 것. 그 이름에 모든 존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질병이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나 어떤 우리가 어떤 성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위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완전히 위임하셨다. 내가 곧 예수님과 같은 역할, 같은 위치, 같은 권세,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름과 존재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의 육화가 되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모든 주 중에 주님이시고 모든 왕위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과 일치하는 삶, 말씀이 육화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